여러분 혹시 150 쌈박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99세까지 판판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아프고 제 3일째 죽는 것이 복이라는 말들을 하였는데 요즘에는 150 쌈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150살까지 아프지 말고 쌈박하게 살다 가자는 그런 뜻이랍니다. 오래 사는 것, 자, 이거 누구의 소망이고 기대이고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오래만 살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몸에 병들어 누워있어도 오래만 살 수 있다면, 경제적인 궁핍함에 몰려있어도 오래만 살 수 있다면, 가족 간에 불화가 생겨 서로 등지는 한이 있어도 오래만 살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아닙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오래 사는 것에 더 따라 붙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간은 왜 늙는가라는 책을 쓴 미국 텍사스 주립대 건강과학센터의 스티븐 오스테드 교수에 의하면 무조건 적게 먹고 오래 사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즉 소식한다고 해서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은 그것 자체로는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소식을 하면 수명이 연장되기도 하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소식을 해서 오래 사는 동물을, 그런 종류를 보면 거기에 속한 동물들은 번식의 활동도 활발하지 않다는 거예요. 스티븐 어스테드는 우리에게 질문하기를 오래 살아도 번식하지 않는 동물과 조금 일찍 죽어도 활발한 번식 활동으로 많은 후손을 남기는 동물들 중에 누가 후대에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덧붙이기를 그러므로 얼마나 오래 사는가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며 살 것인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며 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영향력을 끼치며 사느냐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의미는 영향력입니다. 막강하면서도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영향력을 끼칠 수만 있다면 그건 잘 산 인생이고 결코 헛된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물론 늘 긍정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영향력이란 무엇일까요? 영향력, 사람이나 사물이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작용을 미치는 힘을 가리켜 영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누군가가 나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는 것, 그것이 영향력이고 그 영향력의 강도가 강할수록 미치는 힘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최대의 영향력, 사람이 발휘할 수 있는 최대의 영향력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게 임한 5가지의 저주 가운데 우린 지난 시간에 이미 2개를 살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남은 3가지의 저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 3개의 저주가 각각 3절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3번째 저주이고 15절부터 17절까지가 4번째 저주이고 18절부터 20절까지가 마지막 5번째 저주입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는 먼저 첫 번째로 이 3번째 저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12절부터 14절인데 12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다 있을진저. 피로 성읍을 건축한다. 피, 사람의 희생,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간혹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공사장 같은 데서 일하다가 실수하든지 혹은 사고로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누군가의 죽음으로 성읍이 건설이 되어지고 불의로 성이 건축이 되고 있어요. 불의, 원문의 의미를 보면 무법 혹은 공포를 말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동원한 강제 노동입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이 점령한 나라의 사람들을 강제로 끌어다가 지난 시간 살폈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성을 건설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와중에 강제 노역과 그 사고로 해서 죽은 이들의 희생 위에 성이 건축이 되어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자, 문제는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수고해서 성을 건축해 두었는데 정작 그렇게 건축된 성이 헛수고가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개그 프로에서 유행하던 아이고 의미 없다라는 그 말 그대로 그렇게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미 없이 헛된 것으로 낮춰지고 있어요. 13절 보십시오. 모든 민족과 나라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 민족들, 나라들, 바벨론에 멸망시킨 나라와 백성들로 포로로 끌려와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수고, 기진맥진하도록 힘써서 일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불타 없어질 겁니다. 또한 그들의 피곤, 지쳐서 쇠약해질 만큼에 이르게 되는 것, 그것도 헛된 일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허사, 아무 의미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 나라를 점령하여 그 백성들을 끌어다가 강제노역에 투입하였고 그들은 자기 목숨을 희생시켜가면서 그렇게 성을 건축해 두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4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러분 찬양에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구절은 이사야 11장 9절에도 함께 등장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이사야에서 말하는 것은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했을 때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그때가 어떻게 되겠느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또 한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건 단지 메시아의 나라의 도래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것은 흔히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 관점에서 바라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물은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물은 자연적인 물, 즉 비나 샘이나 운물이나 강이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이런 물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10명이 되어야만 회당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10명이 되지 못할 때 그들이 어디서 모이느냐? 물가에서 모여요. 이유는 물가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눈물이고 아픔이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다예요.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들을 덮어버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다에서 이 덮다는 것 실제로 덮어버리는 것 외에 그 바다의 영향력을 제한시켜버린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이런 사진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가운데 있는 이가 올해 101살이 됐던 101살이 되고 있는 루비 홀트 씨입니다. 여자분이. 자, 그런데 미국 테네시 농장에서 평생 목화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100살이 될 때까지 세상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바다를 구경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접했던 지역 노인센터에서 어느 기관과 연계를 해서 이 할머니 100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그때를 기점으로 이 할머니 모든 경비를 부담해서 바다로 여행을 모시고 갔고 이 할머니는 보통 평상시에는 이 휠체어에 앉아 계셨는데 이날은 이 바다를 보면서 일어나서 조금씩 걸었고 바닷물에 저렇게 지금 자기 발을 담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할머니가 100년 동안 단 한 번도 바다를 보지 못했던 이유는 사느라고 바빴기 때문입니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일해서 돈을 번들 그건 생활비로 다 소진이 됐어요. 결코 여행을 갈 만한
여유가 되지 못했더라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단 한 번도 바다를 보지 못했고,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이 할머니가 사는 곳에는 바다가 없기 때문이. 미국 지도를 먼저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데 빨간 부분이 이 할머니가 살고 있는 테네시주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방이 전부 다 육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방이 육지이기 때문에 바다를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바다를 보려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 평생 그 지방을 떠나지 않았으니 바다를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지구에서 바다가 차지하는 면적은 대략 70% 정도입니다. 우리가 이 전체 세계 지도를 볼 때 이 육지가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건 사람의 뻥입니다. 사실은 바다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구 전체 지면 가운데 70%가 바다예요. 그런데 이렇게 넓은 바다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다가 있는 데가 있지 없는 데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도에서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물은 세상 어디든 있다는 겁니다. 산꼭대기에도 물이 있지요. 들에도 물이 있지요. 심지어는 땅속에도 물이 있습니다. 바다는 아무리 넓어도 없는 데가 있지만 어디나 있는 것이 물이고, 바로 이걸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14절 이후를 가만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원래 본문의 의미로 보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비인간적인 행위를 말씀하시자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2절에서 바벨론은 자신들의 성과 마을들을 건설하기 위하여 포로들을 무자비하게 잡아들였고 강제 노역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왜 그렇게 하였느냐는 거예요. 왜 그들이 포로를 잡아다가 그게 강제 노역을 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 9절에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자신들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멸망시킨 나라들을 바라보며 자신들도 똑같이 이렇게 멸망당하지 않기 위하여 높은 성을 만들고 튼튼한 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시도를 하였노라는 것을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가 있습니다. 14절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을 지어서 볼 때 그건 자신들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그토록 엄청난 공사를 진행한 것이고, 그것은 곧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런데 이들이 그토록 드러내려고 했던 그들의 영광은 바다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비록 바다가 넓고 무한한 것 같을지라도 한계가 있는 것처럼 바벨론의 영광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퍼져 있다 할지라도 물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은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14절 맨 앞에 이는이라는 접속사입니다. 그 이유는 이란 뜻입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바벨론이 수많은 전쟁 포로들을 동원해 성읍을 건설하고 성을 쌓았지만 다 불탈 것이고 헛것이 되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내다 못해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도전하려고 하였고, 그 결과 온 세상에 가득한 것은 바벨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내냈던 그들의 모든 수고가 다 헛것이 되고 말 것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려는 것이 그런 바벨론의 계획은 또 다른 바벨 탑을 쌓아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영광,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자신들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내려 했던 그 모든 수고는 다 헛것이 되고 말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에 대한 세 번째 저주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네 번째 저주를 생각해 봅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바벨론이 이웃나라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게 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나 혹은 예레미야 같은 데 보면 바벨론이 술을 즐기는 민족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15절에서 술은 실제의 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술, 일단 마시게 되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바로 오늘 본문엔 술 취함으로 말하고 있고, 그 결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하체를,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더더욱 주목할 것은 분노를 더하여 그들이 그렇게 술을 마시게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웃 나라를 치되 분노, 즉 물불을 가리지 않는 모습으로 춥고 그 결과 이웃의 나라들이 우왕좌왕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하체, 가장 은밀한 것, 남들에게 잘 보여주지 않는 그런 숨겨진 것까지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 사실 멸망 그 자체가 그들의 수치를 드러낸 것이란 말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잘 볼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던 멸망이라는 수치, 그걸 남겨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오늘 본문은 화가 있다고 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어떤 화입니까? 16절 보십시오. 자,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할 것이다. 그들에게 돌아갈 화, 그건 수치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냥 수치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게 영광이 아닌 수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벨론이 이웃 나라들을 넘치는 분노로 쳐들어가서 무너뜨리고 정신없게 만들고 그들의 은밀한 것까지 다 들춰낸 이유는 오직 하나,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였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세 번째 저주와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들에게 돌아간 것은 영광이 아닌 수치였습니다. 부끄러우며 불명이었던 겁니다. 내가 이웃의 하체를 드러냈느냐? 나는 내가 할례받지 않았음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결명스러운 그런 구절입니다. 나는 너를 그렇게 수치를, 내가 다른 이의 하체를 드러내서 수치를 주었다면 나는 그보다 더한 수치를 내게 안겨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갈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오른손, 자, 그건 능력이고 주권의 손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누구도 막아낼 수 없는 막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벨론 이웃에게 술을 취하게 만들고 그들의 하체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더 크고 더 취하는 잔으로 내게 마시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이웃에게 폭탄주 한 잔을 마시게 했다면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초강력 울트라 폭탄주를, 그것도 잔이하게 말통으로 입에다 쏟아 부어 놓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 내 영광이 아닌 더러운 욕이 내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린 영광만큼 수치와 불명예를 당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한 번의 인광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갚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 보십시오. 두 가지. 첫째는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 강포, 여러 차례 걸쳐 말씀을 드립니다만 하마스란 뜻입니다. 폭력입니다. 그리고 짐승을 죽인 것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수치가 돌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국기가 어느 나라 국기인지 아십니까? 아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레바논의 국기입니다. 근데 레바논 국기 가운데 나무가 있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 줄 아십니까? 그게 백향목입니다. 레바논의 주목이 백향목이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백향목인데 저렇게 한 그루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숲을 이루어서 지금 보시는 거지. 레바논의 백향목의 그 한 모습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단단합니다. 뿌리가 깊고요. 그리고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겉은 부드럽지만 속은 단단해서 건축 재료로 사용하기에는 정말 딱 맞는 안성맞춤입니다. 늙어서도 열매를 맺고 있는 게 이 백향목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바벨론은 자신의 왕국을 짓기 위해서 레바논에서 수없이 많은 저런 백향목들을 볼체에다가 그걸 자기네 나라로 가져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 느부갓네살 왕은 이 백향목을 수송하기 위하여 도로를 건설하라는 명령을 내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군인들과 포로들이 동원이 되어서 산맥을 넘고 심지어 산을 뚫기도 하면서 도로를 냈고 그 도로로 볼치한 저런 백향목들을 실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저런 산속에 산림 속에 살고 있는 동물들도 함께 떼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나 스가랴 같은 선지자들을 보면 하나님은 유다를 레바논이라고 부르신 장면이
몇 곳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17절에 말하고 있는 레바논은 실제 레바논이 아니라 유다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17절을 계속해서 보십시오. 17절 중반에 보면 짐승을 죽인 것, 실제 짐승이 아니라 곧 사람을 죽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당연히 유다의 사람들, 유다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이유는 그들이 이런 사륙과 잔인함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자신들의 영광을 위하여 무자비한 사륙을 감행을 하였고 쳐들어간 나라의 수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광이 아닌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벨론에게 임할 네 번째 저주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저주입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근데 18절부터 20절은 우상에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18절에 보면 바벨론이 우상을 만드는데 여러 방법으로 만들고 있어요. 첫 번째는 새겨서 만들어요. 자, 그건 나무나 돌, 자, 이런 것들을 조각해내거나 깎아내서 어떤 우상의 형태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부어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동이라든지 굴이라든지 금을 녹여서 이렇게 부어가지고 일정한 틀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우상을 만들 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동원해서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바벨론에는 자신들이 주신으로 섬기고 있는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들 외에 나부 혹은 S-I-N 말 그대로 신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이, 그리고 이스탈 혹은 이야 혹은 느보 혹은 벨 등의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벨론 성에는 53개의 신전이 있었어요. 그 말은 적어도 그들이 섬긴 우상이 53종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많은 우상을 만들어낸 이유가 본문에 보면 유익을 위해서였는데 정작은 아무 유익도 없는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어떤 유익일까요? 19절에 보면 이 바벨론은 나무를 향하여 깨어나라, 돌을 향하여 일어나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제의적인 의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가리켜 입을 여는 제의라고 불렀어요. 바벨론에서 금이라든지 온갖 보석으로 이 우상을 장식을 합니다. 자, 그리고는 그 우상을 향하여 이 신의 화신으로 전이시키는 그런 의식을 집행을 합니다. 너는 내 아버지 이하에게 돌아가서 우리에게 말하라 하는 주문을 외우면서, 자, 그 우상의 입을 14번을 씻겨요. 그리고 음식과 음료를 바치고 그 다음에 위송류라고 불려지는 이 버드나무류의 가지를 가지고 조각해놓은 우상의 눈을 뜨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그 신을 떠받들어다가 자신의 신전에 모시고 그들을 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19절 중반을 보십시오. 그것들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교훈, 가르침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들이 너희에게 가르침을 주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 부르면서 자신들이 묻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우상들은 전혀 답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어느 날 기술이 좀 좋아서 로봇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로봇이 누구의 말을 듣도록 제가 입력을 해놓겠어요? 당연히 제 말이거나 아니면 그 로봇을 사가지고 하는 소유주의 말을 듣도록 입력하지 않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로봇을 만들어냈고 그곳에 엎드려 내게 복을 주소서, 나를 가르쳐 주소서, 나를 지도하소서,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 세계에는 이 기막힌 일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람들은 변함없이 우상을 만들고 있고 그것들을 숨기는 것일까요? 본문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훈을 받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말이에요.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이건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그 가르치고 있는 신을 위한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신을 위해서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가르침을 받고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이 잘되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잘되기 위함에
그럼 자신이 잘 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그건 곧 자신의 영광이더라는 말입니다. 결국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상까지 만들어내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만들어냈고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고 앞으로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저것을 만들어낼 것이고 저것이 효력있다고 생각을 하면 또 다른 것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20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여호와 이 하나님의 이름의 그 대표적인 고유 명사입니다. 그런데 주로 언약과 관련하여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언약 무엇입니까? 약속이 어떤 약속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베푸실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가르침 가운데 역사하심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사람을 교훈하고 가르칠 이는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 한 분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에 계신다는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보신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로 영광이 가득한 것을 성경은 쉐키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십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영광이라는 것.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흔히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빛나는, 밝게 빛나는 혹은 아름다운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몇 가지로 사용하는데 그 중에 대략적으로 95% 이상을 사용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그건 무거운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파생된 동사가 렉카베드라는 그런 단어인데 존경하다, 경외하다,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란 무엇입니까? 무게감에 의한 경외라는 뜻이. 무게감을 느끼고 엄청난 무게감이 억눌려서 압도가 되어서 엎드리는 것. 그것이 영광입니다. 얘가 역대하 7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집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눈이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가 그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가득했느냐 하면 제사장조차 그 성전에 못 들어갈 만큼 되었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무게감, 실제 몸무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카리스마, 그것 때문에 도저히 제사장도 그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라.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이 무게를 감당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잠잠하다, 원문의 의미를 보면 손가락을 입에 대며 쉿 하는 모습과 동일한 겁니다.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행동도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41장 44절을 보십시오. 바로가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우고 한 말입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내 허락이 없으면 아무도 내 앞에서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까딱할 자도 없을 것이다. 자, 요셉이 가지고 있는 파워,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 권한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 다음 사진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대통령이 군대를 사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사열 장소에서, 사열하는 그곳에서 이 군인들이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움직여요. 왜? 사열하는 그 사람의 영광, 그의 권위 때문에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꼼짝 하나 할 수 없어요.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쓰러집니다.
저 영국 근위병의 모습인데 너무 경직된 나머지 쓰러지고 말아요. 자, 저 정도가 될 때까지 움직여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사열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꼼짝할 수 없는 것.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치와 하나님의 권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압도가 되어서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는 것. 오늘 본문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건 누구든 자기 영광을 위하여 행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엄밀히 말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다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하여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무자비하게 다루기도 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의 수치를 과감하게 드러내기도 하고요. 또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상도 꺼림없이 만들어내고 그 우상들을 향하여 빌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이가 있으니 바로 나이고 그런 내가 성전에 있으니 이 영광스러운 내 앞에서 너희는 어떤 행동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행동도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에이, 내가 무슨 영광을 추구하며 삽니까? 내 형편이 어떤데요? 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구나 다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면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좋아요? 나빠요? 당연히 나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점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이면 100 누군가 나를 무시할 때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상대가 누구든 무시를 당한다고 느껴진다면 마음이 좋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건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나에 대한 모독이고 무시, 그건 내 영광의 손상입니다. 내 위치, 내 직분, 내가 가지고 있는 파워들, 혹은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손상을 입었다고 판단을 하니까 마음이 좋지 않은 겁니다. 내에 대한 모독과 무시, 그건 나의 영광의 손상입니다. 간혹 식당에 가면 종업원에게 반말로 뭔가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종업원이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자기는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반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누구나 다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려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5가지 저주 가운데 3가지는 홀로 영광이신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고 오히려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려고 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입니다. 누구든 어떤 사람이 되었든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 우리는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할 뿐입니다. 하나님만큼 영광스러운 분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가할 자가 있다면 그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자신의 영광이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기 영광이 훨씬 더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일들은 다 헛것이되고 말 것이 그러므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 말아야 합니다. 2번째가 있습니다. 내 영광쯤은 명함도 내밀 수 없는 그런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구약에는 그야말로 건물 그 자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전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린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랍니다. 그럼 누구의 것이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신 성령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을 일컬어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에 누가 계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영화로우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계셔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지 말아야 될 이유, 각자의 성도의 모든 몸들이 성전이고 그 성전 안에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점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영광을 추구한다면 그건 자신의 몸이 성전인 것을 무시하는 것이고 자기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영광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 놔두더라도 이것 하나만큼은 실천함이 필요할 줄 압니다. 그건 바로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 원문의 의미로 보면 비열한 본성, 이기주의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람과 견주려는 경쟁심입니다. 그 다음에 허영, 자, 그건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자신을 꾸미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다툼과 허영, 그것은 곧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다투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너보다 낫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분수에 맞지 않게 꾸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그런 존재로 부각시키려 함이 아니냔 말이에요. 그건 자기 영광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툼과 허영을 하지 말고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낮게 여기다 자기보다 위에 두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이 상관없습니다. 직분, 직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행했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돈을 얼마나 가졌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내 위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당연히 다른 사람보다 아래에 있으니 그가 나를 무시한들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으로 때로는 여길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위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지요. 누군가 한마디 하면 팔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영광이 손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에 합당한 것들을 내려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이 아니라 수치임을 잊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이고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내리누르고 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을 모독하는 사람들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광 계신 그에게는 욕이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의 영광을 추구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이미 나 스스로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나타내는 모습이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여러분보다 더 낮게 여기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그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영광이 아닌 수치가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다른 일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진정한 영향력이고 이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마다 동일한 영향력을 풍기며 살아갈 것이고 그리고 이대로 사는 것,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영광스러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